과정의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펼쳐가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늘 그들과 사실은 함께 하셨죠. 그러나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전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인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가 누가 지은 책입니까? 모세죠. 맞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계시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은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목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시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 장을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나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여섯째 날 자신의 형상을 똑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창조는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루어진 천지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다. 몹시 좋다. 매우 흡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반영되고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말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호흡도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속히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모세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육지와 하늘과 바다를 어떻게 지었는지, 이 세상의 식물과 동물과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해내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의 목적에 대한 해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거룩하신 기쁜 뜻에 대한 의미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필두로부터 등장하는 이 안식일, 하나님이 창조기사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우리 인간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이 안식일은 66권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결혼제도 이전에 등장하는 가장 원시적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계시의 말씀 첫머리에 안식일 제도의 말씀을 배치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뚜렷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의 심정,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물론 정말로 방대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범위를 좀 한정시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와 구약 성경의 계시, 이 정도 부분으로 좀 좁혀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나누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선포된 헌법 제1조와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헌법 제1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모든 문명화된 나라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화제 국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화제로 그것을 이루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모든 다른 법이 이 헌법 1조에 위배하여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모든 법의 기초요 출발이며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이면 나머지 단추, 그리고 그 옷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뻔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법을 규정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이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질서 있게 펼쳐갈 것인가?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펼쳐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것이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요, 첫 단추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신앙의 물줄기가 있고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경건에 속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난다면은 모든 것이 헝클어져서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바로 그것이 안식일 제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창조된 이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우주와 성전의 관계를 사실은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듯 하나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우주, 물리학자들이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우주 전체를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성전 복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그냥 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뚜렷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전, 가장 작게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죠. 이 모든 성전은 하나의 작은 우주로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체 이 거대한 우주의 작은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대한 우주 전체도 성전이며 가장 작은 단위의 성전인 우리 각 사람도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 이 공통된 형상인 성전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장 첫 번째의 이미지,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뭐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성전의 가장 본질적인 이미지,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는 이 거대한 우주와 사실은 맞먹는 존재감을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뻥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가볍기 거지없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진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우주와 맞먹을 만한 그러한 소중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고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큰 집, 거대한 집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천지 창조의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성전으로 사용하실 집을 지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사시는 곳이므로 이 천지 만물 그리고 이 온 우주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함께 거주할 그러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죠. 이것이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순서를 따지면 이 우주는 하나님이 스스로 거주하시기 위하여 세우시고 설립하시고 만들어내신 거룩한 공간이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제시하여 드린 말씀이 안식일 복과 거룩의 기초입니다. 안식일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복이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자, 우리가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신 결과가 바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참으로 어려운 말같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지경에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거룩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간,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려진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존재는 바로 그 순간부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그날을 지키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내신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이 이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그래, 이제 좀 쉬어볼까? 내가 수고하였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니? 예전 광고에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현대카드 선전이 있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여세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래,
좀 쉬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작정 쉬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훌러덩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아름답게 지어내신 자신의 집, 바로 자신의 성전에 그날 입주해 들어오셨습니다. 주인으로서 이제 그 집에 들어와 살고 그 집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책임하에 그 집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으로서의 이 우주에, 이 세상 만방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고 뚜렷이 그 한가운데 자신의 주권을 세우심으로 그날은 특별히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주인이심을, 나아가 그날의 주인 되심으로 이 세상 전체의 주인 되심을 완벽하게 선포하신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올가매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수작이 도저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형상을 닮아, 자신의 거룩을 닮아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고도 깊은 사랑, 그 은혜, 그 인자, 그 헤세드, 그 레헴의 마음이 숨어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6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에 자신의 신명을 다시 여호와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구원하시는 자.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한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불쌍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시는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자신을 이 순간 계시하셨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선포하실 때 자신을 여호와로 지금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곧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닫게 하시는 바로 우리 영혼에 울리는 하나님의 영적 알람 소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존재임을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드는 바로 영적인 알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알람 소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들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제 생각에는 매일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3번씩 들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아무도 돈 벌러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울림을 주십니다. 깨어나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과 모든 시간,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나는 이 온 땅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완전히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나의 일이 끝났으니 이제 나는 이 세계에서 손을 완전히 떼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위험천만한 이신론의 사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계의 운전대 앞에 새롭게 자리를 잡고 손수 그 운전대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신의 광야를 헤매고 있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스테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안식일 제도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물들은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주셨다, 그 표현이 두 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전제로 주신 말씀이 바로 복을 주시며 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신 것이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을 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과업입니다. 일을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앞에 복을 주셨다라고 단서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묘하죠?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안식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복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안식을 복되게 하셨다는 두 번째 복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쉴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하는 복이요, 두 번째는 쉬는 복입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받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복 받고 싶은 욕심이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쉴 복을 좀 더 받고 싶긴 한데요. 그렇지만 일하는 복,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하는 복 누려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 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일복도 중요하지만 일만 하고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복의 장치로 허락하신 그 쉴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자는 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은 일하고 쉬어야 했는데 타락해서 정말로 죽도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또한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세심한 배려 중에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백하게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복음서 전편에 예수님은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이전부터 그렇게 원래 하신 것이므로 예수님의 그 천명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리해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쉽게 규정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불쌍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쉼의 회복을 주시기 위한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이것은 봐야겠습니다. 쉴복 하나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꼭 놓쳤으면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여러분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2번에 걸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하나는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죠? 출애굽기에는 원래 십계명을 하사받던 그 현장을 묘사하고 있고 신명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설교할 때 다시 한번 기억으로 돌이키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십계명이지만 그 십계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과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원래의 하나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는 그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서 신명기에서 예전 일을 회고하며 모세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는 다른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해 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근거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네요. 자,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흉악하고 횡포를 일삼던 애굽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바로 그 일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어떻게 또한 연결이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홍해를 건너오기 직전, 홍해가 쫙 갈라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금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10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의 죽음의 형국에 이스라엘은 빠져버렸습니다. 심하고 급한 두려움에 그들은 휩싸이게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묘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입니다. 샤바트. 그것의 뜻이 뭐냐면 그치다, 중지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샤바트를 그대로 옮겨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바로 안식하니라,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샤바트, 안식하니라.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니라. 바로 그 안식일, 안식하게 하셨느니라 사용되어진 바로 안식이란 말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 때 바로 그 샤바트,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던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일복을 누리던 그 복을 우리는 그만 받아야 합니다. 그날에 그 복을 그치고 우리는 쉴 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정해진 날에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배려하신 이 복을 마땅히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온전히 보내게 되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특별한 것은 아니겠죠. 예.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백성은 정신 나간 백성일 것입니다. 뒤에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바로의 군사를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은 정신 나간 백성일 것입니다. 정상이 도저히 아닌 것이죠.
주일날, 안식일날 쉴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마치 홍해 앞에서 또는 바로의 병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치라, 중단하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바로 그것이 샤바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식을 맞이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쳐야 합니다. 중단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날에 싸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지만 당장 그칠 영적인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 그 오른손으로 모세의 지팡이에 역사하셔서 홍해를 좌우로 갈라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념으로 머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낮에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유치부 아이들과 설교하면서 이 좀 약간 속된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끝내주게 좋은 날씨에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식과 쉼은 재충전의 다른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recreation이죠. recreation. 우리 어르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recreation. recreation. 이거 어떻게 됐냐면 다시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냥 놀고 지화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크레이션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쉬는 날을 가지는 것은 다시 창조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안식일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재충전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재충전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공고하게 했던 모든 세상적 필요, 온갖 복잡 분주한 생각들로부터 나는 떠나고 그것으로부터 끊어져서 단절되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안에 온전한 영적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온전한 재창조의 그 만져짐의 역사를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재충전을 받게 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이죠. 예배, 주일, 안식일, 그리고 우리 일주일간의 성도의 삶, 그리하여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전호사님 PPT 한 번만 주시죠. 예, 급조된 PPT긴 한데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도 원하고 거룩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복만 받고 싶고 거룩은 싫어하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과 거룩을 함께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도가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 반영한 진짜 내비게이션 같은 우리 영적 지도입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교정하실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디서부터 입어나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복과 거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우리는 복과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시고 계신 대로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연못에 돌이 던져집니다. 연못에 돌이 던져서 첫 번째 파문이 생기지 않고는 동시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못 끝까지 파문이 도저히 퍼져나갈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 복과 거룩에 관계된 그 일이 바로 예배라는 첫 지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복과 거룩의 돌이 첫
탁 던져집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이 지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식도 없습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일주일간의 성도의 삶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는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다 환갑 고무한 곰령굴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안식, 안식 없는 성도의 삶, 이것 없는 피조 세계의 참된 회복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1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쉬어야 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고 누림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함께 살아드리지 못하는 한계된 사역자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을 다 체험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맡은 자이므로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저도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과 거룩이 이것으로부터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66권 성경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를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온 땅에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을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우리 구원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오르심을 구하는 자의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오르심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과 거룩이 시작되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자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더 값진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안식의 복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실제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또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